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간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서 있으면 그거 뺏길까 봐 움켜쥐는 애들이 있어요. 막 뒤돌아서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주는 애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또 시기할까 봐 그 집이 애가 3명 있는 집입니다. 막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사탕을, 자기에게 있는 사탕을 딱 하나 저를 주는 거예요. 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아이는 늘 그래요. 식당에서 또 만났는데 이제는 젤리 한 봉지를 딱 꺼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제가 또 카페에 와서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한 개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때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리고 유익하게 하거든요. 카페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유익했잖아요. 하나씩 다 받아 먹었으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익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또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은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이거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은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를 다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제 또 다른데 은사가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역사의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여사친, 고향교회 여사친은요, 방언을 통변합니다. 방언을 해도 방언하는 친구가 이 방언의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부어주시니까요, 이 방언을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도 해요. 쓰기도. 그 친구는 그걸 다 통변합니다. 저도 방언을 할 때 그 친구가 통변해 줬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호세아처럼 쓰신대. 하나님 너를 호세아처럼 쓰실 거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호세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정말 신비한 은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그러한 은사인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시는 은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 봉사와 섬김을 위한 은사 아니겠어요? 예언의 은사도 사실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를 섬기는 은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은사들은 어떤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는 어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먼저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로 라고 있잖아요. 여기 섬기는 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디콘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디콘의 어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섬기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콘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이제 디아라는 단어, 뭐뭇을 통하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니스, 먼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디콘이에요. 집사는 뭔가 하면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천 임원 교육할 때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막 꽃다발 받고 그러지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종된 것을 축하합니다.
노예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꽃다발 주는 것은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그냥 잡사가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디콘, 집사라는 것은 먼지를 통하여, 먼지를 통과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섬김의 은사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또 안내하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야, 성령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요, 선물 줬을 때 시큰둥한 사람이에요. 선물을 주면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럴 텐데, 뭐 이런 거 주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종이 많은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왕이 많은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가 섬김의 은사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7절이죠. 원문을 보면 디다스코인데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 카페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내년에 제가 좀 주로 사역의 방향을 하나 잡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새 가족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새 가족 교육을 1:1로 붙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은 가르칠 때 더 배워요. 가르칠 때 확실히 배워요.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죠? 오늘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복음을 말할 때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은사죠. 8절,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참 신비로운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 파라클레이토스와 이 파라클레오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하는 은사는 낙심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로도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길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손만 잡아주면서 힘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은사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순장님들, 마을장님들, 위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로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까지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상처받고,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공격받고,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정죄당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이 구제라는 원문을 보면 메다디노미라는 단어인데요, 주다, 나누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구제란 뭐냐면, 구제 은사는 뭔가 하면 구제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연탄 봉사 가자, 뭐 연탄 이렇게 나르는 거, 이게 구제가 아닙니다. 이 구제의 은사는 뭐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과 내 자원을 나누어 주는 은사예요. 이게 구제의 은사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은사, 궁일의 은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는 어떤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구제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성실함으로. 원문을 보면 이 성실함의 단어가 하플로네스라는 단어인데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여러분, 구제의 은사는 순수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시하려고, 나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알리는 거 얼마나 참 좋아합니까? 그렇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우리 연합성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성교부 총무님이 강사 목사님께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읽어달라 하냐 했더니 헌금 봉투 이름 읽어달라고. 작년에 이름 읽었더니 우리 지방 역사상 가장 헌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교부 총무는 또 이제 지방성이 끝나고 재정이 또 많이 나와야 그거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니까.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요. 웬만하면 대답하시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주님, 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무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 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체면, 과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방성회 때 작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다 이름을, 헌금한 분들 한 명씩 아무개, 이종민, 뭐 오늘도 저도 한번 읽어볼까? 네? 박진섭, 이종민, 김효, 박혜란, 김주현, 정미영, 정영국, 김용래, 김현주, 엄혜선, 유성현. 이럴 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사람이 자기 이름 내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구제하는 은사는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구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축원합니다. 제가 은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리더십의 은사를 말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끌고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죠. 이런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다스리는 은사를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지런함은 원문에 스푸데라는 단어인데요, 열심이에요. 열심. 이 리더십의 은사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도록 앞장서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완장장것처럼 주장하고 내세우고 큰 소리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 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3주가 됐네요 벌써. 저 중구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30년 된 교회가 있어요. 130년 된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또 부서 임원들하고 저희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 돌아보고 저희 교회 사역들 다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이 아름답나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나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1억 이상씩 다 헌금했어요. 앞장선 거예요. 다 셀러리맨들이에요.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대단한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을 보이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 은사는 그런 거예요. 열심으로, 이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얘기는 매달 교회 와서 살면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하고 모델이 되도록, 그래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은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은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제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게 구제 은사고,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하면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곁에서 돕는 은사예요. 이게 긍휼의 은사죠. 여러분,
참 이 은사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곁에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돕는 것이 이 궁율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궁율을 베푸는 자는, 궁율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저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궁율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왜 마지못해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은사를 못 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궁율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해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궁율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마지못해 하나요? 왜 억지로 하나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한계가 분명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율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연합성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좀 특별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노숙자들이 8명이 주일에 교회에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한 어떤 소명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을 좀 사람답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평창에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대요. 어제 우리 연합성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어제 못 들은 얘기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 얘기. 어제 장로님 오셨죠. 장로님 어제 들으셨잖아요. 어떤 이 노숙자가 뭐라 그럴까요? 어느 날 건강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암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고 회복할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회복이 돼도 왼쪽 눈은 보지도 못하고 이쪽 신경은 다 죽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수술하고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왼쪽 눈을 못 봐요. 여기 신경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 평창에서 콩 농사를 짓는데 콩을 다 수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콩을 다 골라야 돼요. 이게 쭉정이도 많잖아요. 콩이 병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골라내야 되는데 이분은 못 고르는 거예요. 이 왼쪽 눈이 문제가 있으니까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녁 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등을 퍽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오게 해주셨으면 보게라도 해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셨으면, 병원에서 10%밖에 확률이 없는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셨으면 보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대요. 놀라운 사실은 며칠 지났는데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어제 거기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야, 이것도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너 보잖아. 지금 못 본다는데 보잖아. 근데 왜 안 믿어져? 내가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혀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만들어서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드는, 옆에 있어주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은사도요 한계 부딪힐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인간 변화되는 거야. 아니 도와주면 뭐해? 일어설 마음이 없는데.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기대가 있잖아요. 도와주면 일어서겠지. 일어설 마음도 없어. 그 공동체가 포천에도 있었대요. 이제 평창으로 이사 갔는데 한 3년 동안 열심히 자립시켜놨더니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요. 집에다가 10년 만에 다시 만났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의무감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궁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저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위기가 와요.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어제와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면서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우월감과 계급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방언도 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냥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급도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 사용의 절대 기준은 우리가 나의 유익, 너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거야.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야, 은사 때문에. 그러면 이건 건강한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자기의 경험. 다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자기만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땐 하나님의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은사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은사 사용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방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을 흔들면서 방언해. 이러면서 어떨 때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막 흔들면서 방언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 이제 조용할 때는 방언을 못 하다가 찬양하면 이분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면 막 이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피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은사 사용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목사이죠. 담임 목사. 목사의 지도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참 귀한 은사 받았네요.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 해요. 예배 때 이러면 어떻게 해? 방언하고 다 도망가잖아. 지난번에 세 가족이 왔다가 깜짝 놀라서 갔대.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러고 예배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은사 사용은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은사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 때문에 나도 살고요,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 보고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섬기는 은사 주셨는데요, 제가 잘 사용했죠? 주님, 저에게 구제 은사 주셨는데 잘 사용했죠? 주님, 제게 긍휼의 은사 주셨는데 잘 사용했죠? 이렇게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잘 받아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